마가복음 11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연이어 이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다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했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실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지를 물었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어보려고 했지만 모든 질문에 예수님은 지혜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34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렇게 공격해 놓고 나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제 예수님 쪽에서 공세적으로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35절 중반절 보시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기서 서기관은 인쇄 기술이 없었던 고대에 성경을 필사해 남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성경 필사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고, 서기관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인정하고 있었죠. 그래서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 보면은 유독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도 다 인정하는 그 한 가지 사실로부터 질문을 이어가신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맞다. 그렇다면 그 다윗이 친히 성령에 감동되어 말한 이 구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36절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본문을 잘 체크해 보십시오. 그 구절을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했어요. 그 첫 번째 주께서 할 때 그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자, 다음 내 주께 이르시되, 두 번째 주님이죠. 주님이신, 첫 번째 주님이신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다른 주, 내 주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 번째로 나온 이 내 주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서기관도 인정한 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바로 이어가시는 겁니다.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아버지보다 크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용납이 안 되던 시대예요. 하물며 한참이나 되는 조상이 자기 자손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물론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시지만은 다윗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선제성이라고 부릅니다. 선제성. 다윗보다 먼저 존재하셨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즉 메시아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이고 다윗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다면 단순히 육에 속한 정치적인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 자신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랬어요.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두는 것, 여러분 어떤 사건일 것 같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죠.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원시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여자의 발꿈치에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다윗이 메시아를 통해서 바라본 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그 민족만의 회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인류의 조상 이 아담이 행한 죄를 바로 잡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치적 부흥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 전파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이 메시아 상만을 가지고 그것만 고대하며 잘못된 이 민족주의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저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일만.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러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38절 39절 긴 옷을 입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누구를 삼가라고 했어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거라라고 해석했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를 육신에 속한 정치 지도자로 여기니 그를 통해 고대하는 건 역시 그저 땅에 속한 것뿐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영달에만 눈이 멀어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주로 이 옷은요 회당이나 성전에서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옷을 시장에서도 입고 다닌 겁니다.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 보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보는 사람마다 문안 인사를 하게 했던 거죠.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여 존경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걸 은근히 즐기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고 고개 숙이는 것에 쾌감을 느낍니다. 어딜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습관입니다. 당연히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죠. 약자들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40절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키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되게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유력한 하나를 소개하자면 앞서 서기관은 이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가 있다고 했죠. 이게 다른 말로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재판도 하고 변호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는 이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어느 집에 남편이 죽으면 고인이 된 남편의 뜻에 따라서 이 미망이 아내분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이 변호사의 역할을 하며 간섭을 했던 겁니다. 이러면서 변호사의 수임도 받으면서 이 과부들 몰래 가산을 빼돌리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을 갈취한 거죠. 본래 율법은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보호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는 법. 그래서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시대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 악한 재판장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 이 재판장은 얼마 동안 아마 많은 시간 동안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과부가 하도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며 요청을 하니 귀찮아서 그 청을 들어줬다. 이게 이 시대의 단면이며 실상인 거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도 겉모양은 경건으로 잘 치장되어 있습니다. 40절 후반절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경건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분깃이 있겠습니까? 40절 마무리죠.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판결자인 그들이 판결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분깃 받을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서기관을 정죄하신 예수님은 이제 서기관들에게 고통받는 바로 그 사람들, 과부를 보십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놓는데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놓았답니다. 그들은 많이 놓았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당시의 헌금통은 이 트럼펫 모양으로,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위가 넓게 생겼고 아래로 이렇게 좁게 생겼대요. 그래서 돈을 놓을 때면은 이 소리가 나는데 소리만 들어도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어느 정도를 놓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자들은요, 돈을 놓으면서 자신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걸 티를 낼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주머니나 이런 걸 가져가지고 쫙 하고 놓겠죠. 그러면 뭐 많은 돈이 막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겠죠. 야, 나 많이 헌금 냅니다. 나 이만큼 헌금 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으로 다가온 겁니다. 조심스럽게 헌금을 하는데도 이 헌금함이 생긴 게 그렇게 생겨가지고요, 유난히 이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땡그랑 하고 대구르르 굴러가는 그런 소리가 들렸겠죠. 작은 동전이 굴러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오히려 다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냈다고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뭘 놓은 거야?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아마 이 과부조차도 부끄러워서 빨리 이 자리를 떴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돈의 액수도 알려줍니다. 42절,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돈 이만큼 낸 거를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여인은 2렙돈을 드렸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품꾼의 이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렙돈으로 바꾸면 100렙돈이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렙돈 100개가 있어야 품꾼의 하루 품삯이 되는 거죠. 한 렙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보니까 곡식 한 줌을 살 수 있었고요. 한 사람이 한 끼 식사를 때울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여인은 요만큼의 돈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두고 말씀하세요. 43절 후반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놓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어요.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여인은 목숨과도 같은 돈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놓은 것입니다. 이걸 내고 나면 아마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또 국어를 하든 그렇게 했어야겠죠. 과연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냈을까요? 내가 헌금 내면 내 가산을 삼킨 이 서기관들이 다 받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내지 못할 겁니다. 저로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예수님은 그녀의 이 헌금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귀하게 보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실 것입니다. 속전이라고 하죠. 속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내는 반세겔, 작은 돈입니다. 2렙돈처럼 아주 작은 돈. 주님께 자기 생명을 맡긴 여인에게 예수님은 친히 속전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재산을 얼마를 갖고 있든지 주님 앞에 서면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또는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의나 선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과부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교만할 게 없습니다.
더 잘났고 더 뛰어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내 평생과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가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처럼 부끄러운 헌신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부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간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것처럼 우리 평생에 우리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쓰며 주를 위해 사용하되 겸손히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